자,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 히브리서를 문맥적으로 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머리에 요점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머리에 히브리서의 요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안 할 테니까, 단순하게 말할 테니까 정신만 조금 차리면 돼요. 알았죠? 잘 들어봐요. 히브리서의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구약시대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너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를 버리고 구약시대로 가려 하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워낙 모세를 숭배하니까,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하면 모세는 사완밖에 안 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또 선지자에 대해서 워낙 숭배를 하니까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다. 말씀 자체다. 그래도 버릴래? 유대인들이 하도 대제사장을 숭배하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대제사장은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흠이 있어. 대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고, 예수님은 하늘로 직접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기는 연습장소인 성막과 성전에서 제한적인 제사를 드리고 제한적인 속죄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됐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했고, 부활을 하셔서는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연습장소인 성막이나 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로 직접 들어갔다. 어디 잽이 돼? 대답을 해봐요. 잽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면 안 돼. 대제사장이 뭐야? 모세가 뭐 하는 거야? 선지자가 뭐야?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예수님을 경솔히 여기면 안 돼.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야. 심지어 히브리서 6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구약에 제물 바치고 또 제사장이 너희들 제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형에서, 연습하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던 모든 제사를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완성했다. 원스톱 구원을 이룬 분이다. 아멘.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경솔하게 하지 마. 소홀히 하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모세를 버려도 저주받았고,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면, 너희들 예수를 경홀히 여기고
예수를 가볍게 여겨서 예수를 등지고 버린다면 너는 어떻겠냐? 들은 기억나요, 안 나요? 어떻겠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 이름을 쫙 들면서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 12장에 가가지고는 너희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다고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징계도 오고 아픔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사랑에서 온 거다. 아픔이 오거나 징계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는 그렇게 쉽게 버릴 뿐이 아니다. 예수 굳게 붙잡으라. 아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12장까지 설명이에요. 쉽게 설명했죠. 알아들었어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설명했으니까 잘 알아들었지요? 여기 12장까지 얘기해요. 12장까지. 자,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한번 해봐. 자기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배우는 위치에 있든지 원리는 똑같아. 자, 내가 배우는 입장에 있든 가르치는 입장에 있든 사람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들어 안 들어? 말을 해봐 신성아씨. 다시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감독하고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사람이 뿔이 났거든. 뿔이 난 아주 고집불통 같은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남 지도 안 받고 남 교훈 안 받고 그 가르치는 거 몇 마디만 하면 눈 감고 앉아 있고 이런다고. 자, 그렇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쪽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따만하게 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이 내한테 감동이 되면 변해. 교훈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가 엑기스로 설명한 거 요거 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감동이 돼요? 안 되면 이거 진짜 이상하네.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할 수 없지 내가 어떡하겠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 바치면서 지킨 이 믿음,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 지켜야 할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동이 돼야 순종이 나오는 거요. 그게 감동이 돼야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은혜를 구하세요. 졸립니까? 이게 졸리면 감동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이 정도 되면 오늘 거기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나그네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 대접한 거더라,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해라, 갇혀있는 심정으로
몸이 있는 사람처럼 학대받는 생각을 하면서 갇혀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라. 혼인 귀하게 여겨라. 음란한 짓 하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지금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한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모세부터 대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모둠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나 하나 믿음 세워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분이 날 버리겠어요? 손대지 않지요. 버리지 않지요. 아멘. 그러면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저절로 한다. 저절로.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말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깨달으면, 감동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하셨다. 이게 느껴지면 말씀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 아멘. 한번 읽어보자고. 난 저절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한번 쫙 살피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봐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여기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뭔 말이에요? 너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들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은총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귀한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여기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하라고 해서 해요? 저절로 해요? 저절로 한다고. 저절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뭐 그런 둥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오고 이러면 이거는 아직도 은혜와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이야. 어떻든 나는 원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막 좋아서 막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지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밥 먹여주는 사람 같아요? 말을 해봐. 목사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목사가 어디 뭐 회사 경영자 같아요? CEO라고 그러나? CEO, 그래. 영어를 잘 못해서. 뭐, 내가 CEO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나 밥 먹여 살리는 걸로 보세요?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목사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사람이다. 뭐라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비판받거나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 흉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죄밖에 없어 나한테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고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주는 분이 잘 지도해주는 걸 따라서 존경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유익해. 복이 돼.
복이 된다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근심되게 만들고 불평을 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평을 하면서 나를 자꾸 꼬집고 찌르고 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유익이 없어. 아멘.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먼저 거기 7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7절부터 12절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막 소리 지르고 전하는 방법은 좀 말이 과격하고 이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벗어난 거 전한 적 있어 없어? 대꾸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말이야 바로 전했지.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저를 봐요. 여러분들, 이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날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럼 내가 죽는 것도 보세요. 내가 이제 서산 은퇴하고 서산 내려가서 살다 죽는 것도 보시라고. 안 목사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내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보고 내가 은퇴한 다음에 죽는 걸 보세요. 죽는 걸 보시라고. 그리고 내 삶을 본받으세요. 아멘. 나는 누구한테 협잡해 본 적 없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 본 적 없어. 말씀을 가르친 죄밖에 없어. 여러분들에게 비판받거나 공격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자, 그 다음 보라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8절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7절에서는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지도자는 말씀 일러주는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고 영적 지도자를 본받으라고 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절로 가봐요. 자, 17절로 갑니다. 자, 17절. 요 하나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자, 17절 읽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설명 필요 없다니까. 잘 봐. 거기 이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고지 들으라고. 고지 들으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를 친다, 목사님이 날 들어보라고 한다, 이러지 마. 제발 좀. 유익이 없어. 내가 왜 여러분들 들어보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깨우쳐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지. 아멘? 그런 거지요. 고지 들으세요. 고지 듣고 그 다음 봐요. 복종하라 그러잖아. 복종. 내 말 들어가지고 나쁠 거 있어. 에브림도 공사하자 할 때 공사해 놓으니까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냥 하겠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거지. 아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졸고 앉아가지고 고개 갸우뚱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또 봐요. 영적 지도자는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장차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계속 내가 전입표는 요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전입표를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서인덕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 맨날 이름 들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루 3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배은주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뭔 죄가 있어?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들면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이 기쁨으로 목회하게, 기쁨으로 목회하고 기쁨으로 말씀 가르치고 기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십시오.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설교를 듣는데 말이죠,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저것도 뻥치네, 또 소리 지르네, 또 나들어보라고 하네, 또 날 치네, 이래고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좋은 말을 한들 은혜가 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지. 왜 자기 손해볼 일을 해? 유익이 없어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8절 19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끓이 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양심에 끓이 끼는 게 없다고, 뭐 말씀 일러주고 뭐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대로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사람이 부족해서 바르게 처신하려고 했는데 처신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런 거는 용납을 하라고 내가 몇 번 설교했어. 그러니까 내가 혹시 행동을 처신을 바로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일러주는 대로 존경하고 따라야지. 고지 듣고 따라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맞죠.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마 이 바울이었다면 이 히브리 성도들하고 같이 안 있으니까 좀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두 번째 얘기 알아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 얘기는 결론이 이런 거야. 아, 내가 진짜로 신앙일이라면, 내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씀을 일러주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말을 고지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복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격이 막 괴폐해가지고 막 상처를 막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돌아와서 내 말 고지 듣고 말씀 가르치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살아서 밥 굶고 살았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살았어. 그래도 그나마도 그렇게 집도 누리고 화장실 2개짜리도 살고 그러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는 화장실 2개짜리도 큰 거라고. 옛날에는 새방도 못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줄 모르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존경하세요. 예.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야. 영적인 아버지를 함부로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면 복이 되고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나한테 껄끄러운 걸 가지고 만들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내한테 와서 용서 빌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다 악한 역사야, 귀신 역사야.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살지 마. 그럼 여러분들 유익이 없어. 왜 내하고 껄끄러워? 내가 뭘 했는데 껄끄러우냐고. 아멘? 내가 밥을 달래, 떡을 달래. 그렇잖아요. 내가 뭐 집을 하나 사달랬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껄끄러운 관계 만들지 마. 존중하고 살아. 아멘?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돌려놓은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현대 교인들, 이 신약의 교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구약에는 어디가 제단이죠? 구약은 성막과 성전이 제단이라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그러면 구약 제단을 한번 보자고. 구약 제단은 예수님의 피와 그 제물의 각을 떠가지고 중요한 고기를 태워서 드렸죠. 중요한 고기는 태워서 드리고 피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가죽하고 이 머리 같은 부분하고 내장하고 이거는 싹 챙겨가지고 영문 밖에다가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지요? 영문 밖에다가 버렸다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의 제단이 있다. 구약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신약의 제단에 올 자격이 없다. 신약의 제단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분이 몸 밖에, 영문 밖에 버려져서 십자가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버림받았지요. 영문 밖에 버려져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갖 핍박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 제단 앞에 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로 속죄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자. 아멘.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보는 거예요. 9절부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가지,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 따라가지 말고, 뭐 이 음식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저 음식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날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예수만 꼭 붙잡고 예수처럼 살아요. 예수 따라가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읽어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막 성전에서 제단을, 성막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제단에는 설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설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요. 11절 시작.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아까 설명한 거죠. 여기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연결해서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 잘 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영문 밖에 가서 고난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영문 밖에 가서 고난받았다, 그런 말이죠.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 저를 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을 세우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 속죄를 한 다음에 자기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피로 속죄받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자. 아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고난받자니까 아주 엄청 듣기 싫은가 봐. 아멘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이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 어떤 지옥을 짊어질까요? 14, 15, 16 읽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할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봐요. 좀 더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하면 뭐 말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도시, 이 땅에 뭐 화려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장차 올 도시, 장차 올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좀 깨닫고 매일매일 입으로 찬송하며 찬미하면서 살자. 이게 찬미의 열매, 입의 열매다. 이게 입의 열매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나누면서 살자, 베풀면서 살자, 주고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 말.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한 거고, 그분의 제물의 짐승을 내장까지 다 진영 밖에다가 버린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지고 고초당하고 고난당한 건데,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믿고 십자가 피로 속죄하고, 그리고 우리 몸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닫지 못하는 자 구원시키는 데다가 좀 나눔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보자, 멋있게.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행복만을 위하고 자기 즐거움만 찾고 자기 행복만 찾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도성이 소망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뻐하면서 삽시다. 입에 열매를 맺으면서 삽시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 어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삶을 삽시다.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저절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나오고 영적 지도자가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따르고 복종하고, 그리고 속죄의 피가 감사하다면 적어도 어둠의 자식들을 구원시키는데 좀 고난도 스스로 좀 받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등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